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것보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또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넷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공자는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궁일을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이나 이런 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발병이 되면 제사장이 보이고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성읍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다 그 병이 다 완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이 병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보여야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것은 너희 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보이고서 너무 기뻤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9명의 행방이 궁금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잘 보시면, 의미로 잘 보시면 그 9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만 혼자 없구나.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거 간구하시잖아요. 제가 학생 때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뭘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건 잘 보시면 결국은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구절들에 집중하느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꾸 놓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참 읽어보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갑자기 그러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비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 논리 정연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예지, 예고 이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예지의 기능도 예언 중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주는 것도 당시로서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는 막 기뻐하는 것 같은데도 뒤에 가가지고 그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 내거리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골방 기도를 얘기하실 정도였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합심하여서 모이는 기도, 그러니까 그 마마클럽 기도회처럼 그렇게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도 사모하시지만 하여튼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의 1대1로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결국은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탄탄해야 감사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만 감사한지 진짜 감사한지 이렇게 살아보시면 좀 알잖아요. 건성으로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감사하겠습니까? 전화 한번 받으면 요즘은 이제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멘트 잘 안 나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례적인 멘트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정말 사람을 만났을 때 대면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일을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영원토록 하겠다는데 오늘 본문이 이 말이 영원이라는 말은 원래 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영원을 가리키는 이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잘 보니까요. 어떤 기간이 있어요. 식당 자원봉사자는 며칠까지입니까? 신청이? 이거 아셔야 돼요. 11월 막간을 위해서 다시 간 거면 12월 11일까지. 자, 그렇습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자, 요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요거. 근데 요게 올람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올람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요게 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영원토록이면 내 삶이 인간으로 보면 유한하지만 이 올람이란 단어로 본다면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모르죠.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알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절대자가 아니셔요. 그 변증론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유한한 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과 만나면 육신으로는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도 주님과 만나면 영원한 삶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사람에게 적용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 내내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 적용하면 끊임없이 주를 송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겠다는 사람, 주님을 송축하는데 그냥 이름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송축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토록 송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애정 결핍은 뭐 그런 말 자체도 좀 슬프긴 한데요. 끊임없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진짜 사랑하냐, 날 정말 사랑하냐 이것만 자꾸 의심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그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시를 잘 보시면 주님을 송축한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해서 송축한다 그랬는데요. 이 송축이라는 말에는 창세기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라크. 이게 복을 주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바라크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도 이 바라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줄 수 있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셔야 돼? 그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 꿇고. 이게 구약에서 보면 누가 축복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은 그 순간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평생토록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자, 상황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면 받은 복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토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평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언제 감사하라 그럽니까? 날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세다가 날 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십니까? 개수를 알 수 없잖아요. 별의 개수도 알 수 없는데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 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때에도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선포하는 게 이게 전하는 거잖아요. 소리 높이 알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장 초반에 보면 모세의 출생 과정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 그 시기에 태어난 모세의 형 그 아론의 때는 그런 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모세의 때는 바로가 애굽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칠지도 모르겠다. 적하고 내통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을 좀 수를 줄이자.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서 아이가 났어도 그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형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때는 이게 더 이상 이 박해가 더 심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기다가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숨길 수 없었다.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어떻게 숨겨요? 뭐 골방에 같이 뭐 아이 방을 아니면 지하실을 파가지고 숨깁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저 집에 아이가 낳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서 뭐 기저귀 교환할 때 이럴 때 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예, 모르잖아요. 예. 아이들이 아주 어리면요,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뭐 제가 마트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시집간 딸 같은데요. 뭐 누구 있는 건 아니까. 근데 여기 있는데 제가 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얘가 아주 튼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군감이라고 막 그랬더니 권사님이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너 여자 장군이 되라, 막, 민망해가지고 여자 장군이 되라, 이런 축복도 했어요. 근데 걔가 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자이더라고요. 천상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울음소리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그냥 키울 수 있었어요. 밖에 막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키울 수 있었는데, 석 달이 되니까 이제 남자아이 울음소리하고 여자아이 울음소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들, 딸, 아들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 우는 방식하고 남자아이들 우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전과 이후가 감출 수 없어야 돼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증거가 없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꽤 몇 년 알았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뭐 티를 낼 건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실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해외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가방이 어때요? 이 캐리어 이따만하잖아요. 근데 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가방 보니까 이게 덜렁덜렁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소품으로는 준비했는데 그 안엔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 뭐 나갈 때 짐 많이 싸봐서 아는데 캐리어가 꽉 차잖아요. 그럼 끌고 가면 이게 덜렁덜렁 안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큰 거 있으면. 그러니까 기내 거 말고 그 수화물 칸에 들어가는 거. 그거 끌고 가면 덜렁덜렁 안 그런다니까요. 꽉 차면. 그런 거죠. 목사님 참 드라마 되게 재미없게 보시네요. 그러겠지만 이게 저희 습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아니, 꽉 찬지 안 찬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나 몇 살 때 세례 받았고 뭐 교회 뭐 했다.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른 척 해주는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은 야, 다 그래.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 거 없어. 내가 아는 누구도 그래도만 뭐 그때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우리도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꽉 찬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꽉 차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채워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좀 불이익이 있어도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어서 찬양한다 그랬는데 시편 71편에는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종일 전하리라. 종일 전. 측량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종일 전하리라. 상황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몸으로 표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컵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그전에도 비슷한 형태는 있었지만 이제 거리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뭐 외국인들이 보고서 야, 한국 사람들이 참 무섭다. 어떻게 이러냐. 데모만 해도 거길 꽉 채우고 거리 응원해도 꽉 채우고, 그러니까 하여튼 모이는 데는 하여튼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 어때요? 저 중동 지역에 사는데 중동이 시차가 한 6시간 그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낮이면 우리 저녁이에요. 거기 저녁이면 우리는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또 중동이 너무 더우니까 좀 겨울 초입에 하는 바람에 원래 월드컵 몇 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 어때요? 엄청 추워요. 내일 큰일 났어요. 내일은 비도 온대요. 영하로 뚝 떨어진대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TV로 편하게 보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 근데 내일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 맞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젊은 사람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뭐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잘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에 나온 스스로 나를 MZ세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연주팀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거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응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아무리 감사하자고 해도 감사를 지식과 논리로 배운 사람과 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감사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과 논리로 감사를 배운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11월 하면 뭐 제목 본문만 받아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대충 아시는 그런 능력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식과 논리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의 은혜를 그냥 어떻게 감사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감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된 이유가 바로 그 이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자녀들에게 온몸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역사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내 삶의 감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자, 너 이러니까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감사 말고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이 답습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감사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감사가 이 체험의 감사더라고요. 오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 왕인데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더라고요.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모든 상황에서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를 넘어서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식과 논리의 감사를 넘어서 체험의 감사,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평생도록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